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네,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 또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까? 혹시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또 막상 여러분들의 계획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당당하게 저는 이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특세.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십니다. 네, 영적으로 특세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게 조사를 했는데 5위는 몇 권의 책을 읽을 것인가. 네, 그렇게 늘 새해마다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4위는 외국어 공부라고 합니다. 외국어 공부 새롭게. 그리고 3위는 자기 개발, 어떤 자기 영역들을 더 개발하고 준비하는 거고요. 2위는 운동입니다. 네, 운동 이게 하고요. 대망의 1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61%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떤 건강과 또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하는 거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우리 육신도 잘 가꿔야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부터 올해 몇 킬로를 빼야지라고 혹시 이 가운데 계획하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5kg 감량을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또 몸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먹고 내일부터 빼자라는 어떤 안일함과 또 우리 한국에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죠. 음력설이 있습니다. 또 1월 달에 그렇게 보내고 또 2월 이제 구정 때부터 또 시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네. 뭐 어떻게든 어떤 핑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해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거룩한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함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들 또한 또 특세 열심히 또 나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셔야 할 그런 소망함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그 주제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올 한 해를 달려갈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기초 작업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지만 그 편지를 받고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해가 발생하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많았던 이 바울은 그 당시 주님의 재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방종하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한 사랑과 그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봤을 때 그 바울의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감을 점점 떨어뜨리는 어떤 유혹들과 세상의 조건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받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정체성을 바로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힘들고 다른 이단의 사상들과 너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주께서 사랑하는 자매들이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어떠한 것이 들어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마음과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님 안에서 한 연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에 더 큰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 입술 가운데 감사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함의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택했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구별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조금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다 백성들만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왜 거기만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고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 삶 속 가운데 날마다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고요.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더 크게 펼쳐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좌절되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때로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섭섭하지만 여러분들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관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했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이 오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이 끊임없이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었고요. 우리가 태어날 거라고 10년, 20년 전에도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갈 것이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년 후, 20년 후도 상상할 수 없는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고 계시고 특별한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그냥 구원해놓고 선택해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거룩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뭐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하지만 되게 당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원영주 목사님 말씀했죠. 저는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냥 경청해 주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 가니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우리 청년들은 좀 다릅니다. 뭐 바라봄이 있습니다. 뭔가를 또 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제가 권사님들이랑 있을 때는 10시에 가서 4시까지 신방한 적이 있는데 전 듣고 있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아주 개인의 삶들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편안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역이 바뀌고 나니까 저의 기질과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변화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요. 저도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뭔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역의 필요의 현장에 맞게 빚어가시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들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만 저는 과감히 도전합니다.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특별히 성령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의 변화시켜 가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다음으로 아름답게 우리 찬양을 하시는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도 떨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 이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흠없게 살아가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런 마음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셔 아시겠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나는 진리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앞에 큰 벽이 있고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욕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변해서 이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특세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특순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참으로 많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특세가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3주밖에 안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충 수업이 있어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서둘러서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힘들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던 그 자체가 참 옛날 생각이 참으로 많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부르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으시고 다시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름이 있기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더 크신 능력과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이고 방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각 교단이나 교회마다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에 가고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 든든히 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헌신했을 때 주님 주신 그 말씀의 순종의 기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되게 좋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말씀만 듣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데 만족하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국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이 든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한 그 말씀을 전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을 한번 꼭 이렇게 움켜쥐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움켜쥐면 다른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 있으세요. 왼손 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됩니다. 한 손은 꼭 잡고 또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를 꼭 잡으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라는 의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치사하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 때 다른 어떤 것을 함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손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것이 든든히 세워져 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영적인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꼭 붙잡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함께 붙잡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은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온 삶의 방향이 죄인지도 모르고 달려갔을 때 낭만과 좌절을 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능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이 변하고 말씀을 꼭 움켜쥐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모래로 펼쳐진 사막 같은 이 세상 속에 유일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흩어지는 모래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옛사람이 움켜쥐고 싶은 것은 다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막 같은 세상에 반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든든한 틀이 되어서 우리를 그곳에 튼튼히 서서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서 남자답게라고 하는 남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기를 매일 힘쓰고 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우리는 열성이 없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빈민가에서 진흙파이나 만들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처럼 술과 섹스와 야망으로 노닥거린다. 우리는 정말 쉽게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마치 빈민가에 있는 아이가 진흙파이를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자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만족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마치 빈민가에 있는 진흙파이를 먹는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IT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났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갔었고 선교를 갔었는데 실제로 빈민가에는 진흙파이를 구워서 그것을 먹습니다. 진흙으로 먹는 건 저 처음 봤었어요. 사실 그래서 C.S. 루이스의 표현이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흙을 구워서 거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있는데, 마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진흙파이만 가지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 그 감사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진흙파이와 결코 비교할 수 없고 함께 한 상에 놓을 수조차도 없는 그 하찮은 거에 우리는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라고 바꿔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2019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꼭 부여잡고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격려합시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고요.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소망과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잘 살펴보면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셨지만 한 번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위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꿈꾸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고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오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만이 아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께 참으로 많은 사랑과 또 은혜와 또 신앙의 모범을 많이 보고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 저희 부모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3년 반 전에 주님 품에 가셨지만 제가 사실 장례식을 갔다 오면 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어머니께 꼭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이 뭔가를 너무나 많겠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시겠지만 경북 의성 되게 시골 출신이에요. 네. 서울 말을 비슷하게 쓰는 것 같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직 시골에 계시고요. 저의 집을 열면 그냥 논밭이 그냥 펼쳐져요. 네. 그런 곳에 사는데 어렸을 때 제가 한 1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류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목류병 뭐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지만 바로 문 열면 바로 이제 마루가 있고 바로 이제 논밭이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자다가 나갔던 것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네, 어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아들의 목류병을 고칠 수 있을까 숱한 어떤 걸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용한 침을 잘 놓는 할머니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 집이 경북 의성인데 지금 김천이란 곳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이 뭐 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의성에서 김천까지 가는데 이 추운 날 1시간 반을 달려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옷을 입고 아버지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딱 붙어서 가는데 그러다 하루만 간 게 아니라 3일을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추운데 왕복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장면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수소문을 하게 되고 또 멀리 3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놀랍게도 침을 맞고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네.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장면이 생각나는데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지만 처음에는 안 된다.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기를 왜 가느냐라고 하셨는데 또 그래도 감사하게도 기도하신 분이라서 기도하신 후에 저를 부르시더니만 열심히 해봐라.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또 목사 안수도 받고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참으로 좋은 기억들과 또 격려와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20살 된 아들이 결혼해서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실 분 없으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걸 허락해 주셨었어요. 그만큼 많은 신뢰와 격려를 받고 자랐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아픈 아들을 치유해 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채우시고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또 많은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아니 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소망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 후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구원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나의 삶의 모습은 정작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로자입니다. 네. 우리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나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또 피아니스트로 살아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3년 동안 병원에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좀 나은가 싶어서 교회에 가면 1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들어서 다시 나와서 뒤에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좌절하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되게 감사한 건데 되게 웃긴 건지 새로운 교회의 의자는 너무 푹신해서 자기가 와서 교회를 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매는 선교사님의 딸이었고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계시고 홀로 오빠와 남겨져서 나름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손목도 다쳐서 피아노 치는데 손목을 다쳐서 손목도 다친 상황 가운데 있고 사실 그 고관절도 낫지 않아서 아직도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선교사 자녀로서 너무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자매를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사실 MK, PK 자녀가 아니어서 자매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떨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 옆에 있는 귀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즉각 이루어지고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모습 왜 이럴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낭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위로하심으로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함께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빨리 안 주세요? 왜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위로와 격려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힘들면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터 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그 승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하시고 섬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놀랍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내가 올 한 해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릴 때에 더 놀랍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지형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주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의 소리, 고난의 소리로 가득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당연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가장 좋은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